네,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20년 만에 재집권한 이후에 백성들이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내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BBC 방송이 최근에 가서 아프간 서부 헤라트 지역에서 굶주림에 내몰린 주민들의 참상을 보도했는데 그 보도에 보면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떤 부모가 500달러로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딸을 팔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애기 엄마가 딸을 팔지 않기를 바랐지만 다른 아이들이 다 굶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팔았다. 그러면서 아빠가 말하기를 밀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고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병원을 방문했더니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도 4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용품을 살 돈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뭄이 또 심각해가지고 가축도 다 죽어가고 있고 딸이나 뭐 자녀들을 파는 그런 참상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 이야기로는 아프간 인구가 3,900만 명인데 3,900만 명 중에서 지금 2,280만 명이 극심한 기아,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긴급하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아프간 국민들이 지금 죽을 것이다. 그렇게 굶어 죽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세계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아서 먹을 것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될 줄 믿습니다. 북한은 더하죠. 북한은 안 그래도 측량이 없는데 코로나로 중국과의 국경을 막는 바람에 뭐 북한의 중간층 정도 그래도 꽤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쌀을 못 먹는답니다. 구하지 못해가지고 간신히 옥수수로 끼니를 때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해북도에 황해제철연합기업소라는 제철소가 있는데 배급이 끊어져가지고 직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출근을 못한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출근 못하는 원인이 배급을 주지 못해서 식량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해서 못 온다 그러는데 황해북도 송림에 있는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경우에 출근율이 50%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이렇게까지 출근율이 떨어진 적이 처음이다. 그래서 뭐 먹질 못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직장에 나오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저도 뭐 오늘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빵 하나 먹었습니다만 여러분 따뜻한 커피를 내가 마시고 빵 하나 먹고 이러는 것도 아프간이나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정말 호화 중에 호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구름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 길을 지나가다 만날 수 있는 그 담장 밑에 피어있는 조그만 야생화를 보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햇빛을 보고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져 오늘도 여기 뉴욕에도 상당히 추운데요. 이 쌀쌀한 날씨 뺨에 다가오는 그런 차가운 그 기운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난 5월에 아리조나주 쪽으로 그랜드 캐년 쪽으로 LA 갔다가
그랜캐년 관광 나가는데 와 정말 110도 되는 그런 엄청난 사막 지역의 그 더위, 그 공기, 열기, 야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기 속에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추운 바람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추운 바람이 쌀쌀한 날씨가 감사할 거라고는 감사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거기 가봤더니요 사막에 가봤더니 와 이 추운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거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감사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는 교인들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보면 교회에서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고 너무너무 참 귀한 선물을 하나님 주셨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그 북한에서 온 탈북자 청년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청년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횟집에 가서 회를 대접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항상 좋은 거 먹을 때마다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목사님 정말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뭘 좋은 걸 먹으면 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못 먹고 못 사는데 옆에 있으면 지금 막 우리는 음식이 남아도는데 주면 좋을 텐데 그런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대우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대우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꾸 감사할 줄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동안 나에게 주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감사해라.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가족들 이끌고 외삼촌 아버지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러죠.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2때나 이뤘나이다. 정말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20년 후에 아내 4명에다가 아들만 12명에다가 수많은 소와 양을 드리고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자기의 모습이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것뿐이죠. 미국에 이민 올 때 뭐 돈 많이 갖고 온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야곱처럼 지팡이 2개만 가지고 정말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자식들 다 키우게 하시고 살게 해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감사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이 나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여기 성경에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다 그러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요 갈수록 자꾸 멀어집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옮기셔가지고 우리랑 더 이상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옮기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보고 저 사람 죄인이에요, 저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기 천국에 들어올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고발할 사람이 없고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세상에 누구도 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일선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놨기 때문에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와, 대단하죠?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아무도 내 죄를 찾지 못하게 동일선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도 다시는 내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내 죄를 나랑 다시 만날 수 없도록 동일선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나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감사드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많은 병을 고치시고 인하여서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 번 참 심각한 질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참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정말 우리는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몹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4절이었는데요. 다윗이 지은诗입니다. 다윗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다윗은 여러 번 자기가 정말 생명이 파멸, 완전히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를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자기를 건져주셔가지고 엄청난 생명의 위기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셨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 전장에 나가가지고 적군의 장수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죽는 전쟁이죠. 그 사람은 거인이고 다윗은 단신이고 그 사람은 뭐 아주 훈련된 용사고 유명한 용사고 다윗은 한 번도 군대 훈련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막 칼과 창과 어마어마한 걸 들고 무기를 들고 나왔고 다윗은 돌멩이 다섯 개밖에 없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1대1 전쟁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었지만 만약 그 돌 5개로 던져가지고 그걸 다 골리앗이 피했다면 다윗은 뭐 거기서 비참하게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도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 이후에 그가 참으로 그 사울 왕의 정신질환 때문에 사울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비파를 타고 음악으로 연주를 하고 아마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는 다윗을 향하여서 좁은 방에서 단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2번에 던진 단창을 조금만 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벌써 그렇게 죽는 거죠. 얼마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파멸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우리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세상을 떠났잖아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할 일 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그냥 둔 채로 가장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그 사울 왕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그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포위를 하고 그냥 죽이려 그러죠. 나중에는 제일 위험한 것은 마온 황무지라고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밀고 했어요. 다윗이 어디 있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를 당했습니다. 이건 꼼짝없이 다윗은 포로가 돼가지고 죽는 형편인데 그때 갑자기 부하가 와가지고 사울 왕한테 그럽니다. 왕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을 쫓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물러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하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나중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미갈 자기 아내와 사는데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치포해 오라 그러죠. 미갈이 미리 알고 다윗을 빼내고 염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침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간신히 다윗이 살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아버지한테 다윗을 변호하다가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너무너무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적군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는데 자기를 알아본 그 신하들이 해가지고 저 사람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도 하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환호하는 그런 다윗이다. 그래서 그거 죽을 뻔하죠. 근데 미친 척하고 막 침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간신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 했으면 죽는 거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그냥 쳐들어오는데 제일 위험했던 것은 그 다윗 왕을 평생 동안 보좌해온 유명한 전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압살롬 편으로 갔어요. 배신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가가지고 압살롬한테 그럽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도망갔는데 내가 지금 다윗이 어디쯤에 있는 거 내가 훤히 안다. 나한테 병력 12,000명만 주면 내가 오늘 밤에 가가지고 다윗을 단칼 죽이고 오겠다 그럽니다. 평생 동안 다윗을 보좌했던 전략가이기 때문에 다윗의 머릿속에 전략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도 다 꿰뚫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전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후세라는 다른 전략가 나타나가지고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내 전략은 무엇이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다윗을 따라 지금 다니는 그 사람들도 백전노장들이고 전쟁에 능숙한 용사들인데 그렇게 쉽게 잡힐 때 그런 데 가서 지금 숨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전국에 명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압도적인 병력으로 가가지고
어디 다윗이 성에 숨었으면 그 성을 그냥 밧줄로 묶어가지고 다 그냥 끌어내리듯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놀랍게도 압살롬이 후세를 지원합니다. 후세 내 말이 옳다 그래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거기서 아이도벨 말이 옳다 그래가지고 아이도벨한테 병력 12,000명 줬으면 그날 다윗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제일 이 말에 동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누구냐면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기생이지만 영어로는 prostitute,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에 살으니까 이 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성으로 그냥 뭐 외국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도 많이 오니까 여리고성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술 팔고 몸 팔고 하는 창녀였습니다. 술집 주모면서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 많은 여인이었죠. 죄 많은 여인인데 이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숨겨주면서 얘기하죠.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당신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시키는 일과 그 다음에 애굽 왕과 그 모든 용사들이 바다에 빠지는 일과 이 모든 걸 다 듣고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파멸당하고 죽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살게 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바로 그러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살려준 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인자와 긍휼로 또 관까지 씌워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군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은지 아세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뭡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바로 라합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망하는데 멸망 안 당한 것만 해도 파멸 안 당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가지고 부잣집에 정말 며느리가 돼 살몬의 용사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위대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즉 라합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하는 말을 가장 잘 동감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한테 가가지고 이 말대로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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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 때문에 얼마든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파멸로 해서 지옥에 떨어서 지금도 고통받아도 마땅한 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도 돌보심과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살게 한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국에 살면서 너무 좋은 거 많이 먹고 또 교회에서도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얼마나 좋은 거 입고 여러분 정말 옛날에 세종대왕이나 무슨 나폴레옹 장군도 이렇게 호강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 들인 95번 지금 여기
미국 동부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고속도로를 타고서 그냥 막 그렇게 막 차를 시장에 달려본 적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그냥 토달토달하는 그냥 마차 타고 다니는 게 그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무슨 고속도로 타고서 무슨 뭐 전쟁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맛있는 음식들 뭐 무슨 뭐 예? 회도 먹고 뭐 캘리포니아 롤도 먹고 뭐 무슨 뭐 월남쌈도 먹고 그러는데 세종대왕들이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나폴레옹도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먹여주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우리 몸은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우편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청춘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는 다윗한테 바세바와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전장에 죽게 만든 그 죄인한테 그러죠. 왕이야, 우리 동네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우리 동네에 그냥 굉장히 잘 사는 부자가 하나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재산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얼마나 가족들이 암양을 한 마리를 사랑하는지 이걸 그냥 딸처럼 키우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먼저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양도 많고 소가 많은 사람이 자기 양손을 안 잡고 그 가난한 사람 걸 뺏어가지고 딸같이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죽여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다윗 왕에다가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그 당장 죽여야 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어 마땅한 다윗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 판결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았다. 그 판결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죠. 그게 마땅한 처벌인데 죄악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많은 흉악한 죄와 나쁜 악행들이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었고 지금까지 살지 못하게 할 수 있었고 벌을 내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죄악에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악에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계셔서 말만 하면 아버지가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뭐 돈도 주시고 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뭐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다 안 계시잖아요. 그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모시고 있던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돈도 많으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훨씬 우리를 사랑하시고 훨씬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능력 있고 좋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다른 오늘도 불쌍히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후화가 아닙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한테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막강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 나를 불쌍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을 안에서 내 아버지가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로 믿습니다.